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영화를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전 한 2번인가 3번을 본 것 같아요. 저는 특이하게도 한 영화를 한 번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많이 보면 7번에서 8번도 보거든요. 전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타이타닉도 제가 한 2-3번을 봤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배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그 배의 선장과 또 그 배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참 감명 깊게 보았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좀 찾아서 보았습니다. 참 다시 봐도 감명 깊은 장면이었거든요.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이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다가요,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자 이제 우리도 대피하자라고 하면서 피합니다. 그런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리더인 사람이요, 자기 팀원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그 자리에 서서 다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가던 그 모든 팀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그 연주에 동참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해내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곡이 무엇이냐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이 곡이 연주가 됩니다. 이 장면이 딱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방금 전에 보여주었던 이미지의 장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배의 선장이었던 스미스 선장이 자신이 그 키가 있는 그 장소로 가서 마지막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배의 선장이었던 이 사람은 물이 들어차고 있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장소에서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생명을 다하는 것이죠. 참 감명 깊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리더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는 위치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의 안정을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배 위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장면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거라사 지방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배길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음에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배의 가장 후미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요, 사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보아와서 익숙하게 보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배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들어갈 때에 35절을 보면서 먼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죠.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본문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의 35절 안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예수님을 계획하고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여기서 보니까 저물 때에 라고 말합니다. 저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가 종결되어지고 완료되어진, 즉 예수님의 사역이 33, 34절 그 앞에 또 많은 사역들이
종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35절에 제일 첫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카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앞선 사역들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말은 저물고 있지만 저물 때의 사역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역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냐면 배 위의 사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자, 저물 때에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누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요 스스로 계획하시고요, 그 사역을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배를 타고 고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사역의 스텝을 밟고 계신 것입니다. 저편으로 가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쉬러 가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다음 사역으로 우리가 넘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 사역으로 연결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이 사역의 책임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역을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실행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그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너간 주님의 주도권으로 건너가는 상황 속에서 바다 위에, 포수 위에 무슨 상황이 벌쳐지냐면 풍랑이 닥쳐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풍랑은요 갑작스럽게 온 풍랑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일반 해수면보다 수면이 더 낮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을 넘어서 오는 바람으로 인해, 돌풍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풍랑으로 이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급격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의해 그들은 또한 당황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덮쳐올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요 갑작스러운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각지 못한 위기가 분명히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위기에는 누구든지 허둥대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믿음이 없는 제자들, 풍랑 앞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주도권이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큰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허둥대고 그곳에서 어쩔 줄 모르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이 사역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이 배에 운행하는 것이, 이 운행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그 부재로부터 온 불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뱃사공 되십니다. 그리고요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끝까지 도착하기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권자 되어지고 내가 너희의 인도자 되어지니 너희는 함께 건너가 나의 일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끌고 가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의 선조들의 그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보고 갔습니까? 도착 지점을 보고 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결과물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가라고 하실 때 그 명령에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신뢰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배에 올라라, 다음 사역의 장소로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이 모든 사역의 걸음을 다, 모든 그 배의 여정을, 모든 항해의 여정을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풍랑이라는 위기는요,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겠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뢰의 대상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또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것을 주도해 나가시며 성취하게 하시는 분, 그분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 상황이 풍랑으로 감당치 못할 상황이라도 우리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전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왜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당황했는가?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예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위기가 과연 어디로부터 온 위기인가라는 부분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기억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고물에 누워 계십니다. 배에 고물에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 이 계셔야 할 선장의 위치, 사역으로 나가자고 하셨는데 선장의 위치에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위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위치에 나 자신이 있다라는 위기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인데요, 서로 앞부분만 좀 보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고물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은 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배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에 오르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피곤해서 거기에 주무셨을까요? 주님이 정말로 너무나 피곤한 사역 때문에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우리는요,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래요. 35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태웠습니다. 36절이 딱 되었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모시고 가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우, 주님 배에 오르시지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파라람바르노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용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로 데리고 가는 사람의 의지와 주도적으로 한 사람을 어떤 위치로 데려가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시고 가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데리고 가서 배의 후미 고물로 앉혀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단 한 구절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의 후미에 앉혀놓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고물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셨어요. 선장이요, 선장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선장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선장의 위치에서 밀려난 예수님은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배의 주도권은 제자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 배를 끌고 가는 주체가 제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요,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자신감이 찼을 수도 있습니다. 뱃길은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 후미로 모셔다 놓고 우리가 배를 운전해서 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배를 출발시키신 분이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 이 배의 항해사가 주도권자가 누구인지, 선장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의 주인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이 배는 안전한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띄워진 이 배는 더 이상 안전함이 없는, 풍랑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의 모습으로 단 한 구절 만에 뒤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명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합니다. 이 사역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모든 사역과 가게 하시는 이 걸음의 주도권자라는 거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게 하셨는데 그 방향은 내가 설정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대로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내 방법이 옳습니다.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사역에, 우리 교회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항해사 선장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있지 서 계시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우리 개인의 삶의 인생의 항해 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붙들어 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의 후반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간청 같아 보이죠? 이거는 원망입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자신들이 주님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시행했잖아요, 주님. 그런데 왜 이거 안 이루어주십니까? 왜 이것의 위기가 다가와야 됩니까? 이거 분명히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아닙니까? 그 시작이 애초에 주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과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도권을 틀어지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그 위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이기도 하고요, 가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것에 누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 시작은 주님의 의지로 시작되었지만 과정은 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정은 내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삶은 위기 속에서 결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닥쳐오는 풍랑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풍랑 가운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로 내려가서 고물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금 선장의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주권적인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의 모든 것은 평안하고 안정된 항해로서 다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은 주님 되십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위치를,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주님께 과감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서요,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그 고물에서 깨어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꾸짖기 전에 바다와 바람부터 잠잠하게 하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미지화 시켜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해일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모든 풍랑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기서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잠잠하여지고 그것에 이어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37절에요 바람을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큰 광풍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큰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메갈레라는 단어거든요. 헬라로 메갈레라는 단어인데 메가라는 큰 단어,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메갈레라는 큰 광풍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37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의 이 아주라는 단어가 뭐냐면 또 메갈레입니다. 그러니까요, 메갈레 큰 광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메갈레의 예수님의 큰 선포가 이 모든 것을 다 뒤덮어버리고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요 뭐 하고 있었냐면 온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서요 주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그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주름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우월성을 더 드러내고 있는 그것보다 더 깊은 믿음이 없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을 뜻하고 있는 믿음 없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믿음이 없음을 무엇인지 보여주며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만물이라는 단어가 2장 1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2장에 가니 천지와 만물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만물이라는 단어는요 차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집단이라는 의미인데요, 뜻인데요, 이것은 군대에서 사용되어지는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군대에서 통솔권 아래에 있는 군대가 질서정연하게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그 단어를 뭐라고 사용하냐면 만물, 차바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피조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게 다스림으로 만드셨다라고,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온 천지가, 그 천지가 명령 앞에 복종하고 다스려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순종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님이 2절에 복을 선포하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운데 안식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그 천지는 다 잠잠히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요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알량한 생각들이요, 우리의 계획들이요,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방향들이요 그분 앞에서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보다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찾게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라는 그 항해 위에, 우리 인생의 그 조각배 하나 뛰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 항해 위에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배의 선장이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저 우리는 주님이 항해해 나가시는 배 위에 작은 승객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물로 우리가 주님을 혹여나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고물 저 배의 후미로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키만 잡고 있다면 이 모든 풍랑과 이 모든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우리의 고집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불어올 모든 환난 가운데서 메갈레 선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 크신 주님이 인도해 나가실 때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선장 되신 주님의 그 항해의 배를 타고 저 천국 본향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